예, 과정도 궁금하다, 과정도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는 목표를 압니다. 끝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 테스트다. 그러니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끝을 알고 하니까 뭐 시험 잘 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 부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우리는 to the goal, 고울을 향해 가는 거지. 뭐 중간에 뭐가 됐든 간에 블랙박스일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목표를 알고 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압니다. 그럼 과정이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하잖아요. 과정이 궁금하고 또 과정 알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구원 받죠. 마지막은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건 마지막을 알겠는데 과정도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정 아닙니까? 과정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인내고 또 연단, 또 강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과정이 왜 중요한지 또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건 우리를 깊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얘기했다 합시다. 어떤 아저씨,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아저씨를 얘기합시다. 저 아저씨는 무섭게 생겼어.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보세요. 저 아저씨는 무섭게 생겼어. 이거 진실이죠.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예. 근데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진실이에요. 따뜻해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 고개를 못 뜨잖아. 저렇게 따뜻해, 저렇게. 엄청 따뜻해.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알고 보면. 알고 보면이 뭐예요? 이게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선입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슨 관상 보고 살아?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어. 그러므로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재수없게 생겼어.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하게 생겼어. 그래서 악한 사람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맨날 자기 느낀 것만 갖고 얘기해. 내가 만나봤더니 뭐 따뜻하고 내가 만나봤더니 어떻고 객관성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무섭게 생겼다, 따뜻하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걸 조화시키지? 조화시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걸 조화시켜. 그래서 무서운 사람과 따뜻한 사람이 한 사람임을 연결시킬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따뜻하냐? 모순이다. 이해 못한다. 오해하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줘요. 이해시켜요. 납득을 시킨다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 딴 거겠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자꾸만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맨날 오해하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게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따가지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따뜻하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정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그 내용은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죠? 알고 보면 이게 있는 교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뭐 그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이렇게 사람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런 거 묻는 게 바로 뭐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어머니가 자녀들 이렇게 망나니 같은 자녀들 품어줄 때 뭐라 그래? 알고 보면 걔 그런 애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알고 보면 진짜 그런 아이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없으면은 바리새인 같이 맨날 선입견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믿는다 그러면 내 의지가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양자적인 게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믿어지는 거겠죠.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양자가 없는 건 아니라고. 다 같이 있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뭐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안 온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이미지가 좋았던 적 있어요? 나 참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죠? 교회가 이미지 좋다 그런 건 대부분 가보면 가짜 교회예요. 진리 말씀 증거 안 하는 거. 교회가 증거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깡그리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 창조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진화다 그러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를 짊어지셨다. 대속의 구원, 대속 말이 되냐 그래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옛날 뭐 곤장 대신 맞아주는 거냐 뭐 이런 거. 이게 싫어해 이런 얘기들. 대속보다는 죄값을 치르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렇지 저거 나쁜 놈이니까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걸 훨씬 좋아해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이거. 그리고 또 뭐 부활 말 같은 소리를 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그래서 부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잠깐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부인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서 뭘 믿는지 모르겠어. 창조도 안 믿고 십자가의 대속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가 보니까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을 믿는 것 같아. 뚜껑만 믿어요. 그죠? 그 내용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성으로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윤리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착하게 살라 뭐 남들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부수적인 얘기들이지 그게 근본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거 뭐 기독교 말고 뭐 불교 가면 없어 그거? 유교 가면 없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범실론적인 접근이지 그게 기독교 접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뒤집어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짜 만들면 돼요. 가짜.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지지하겠지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거짓 선생 그런다고. 거짓 선생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미지 좋은 건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성경에서도 이미지 좋다 그래. 아 그것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좋아해 사람들이? 은혜를 뭘 좋아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건데 그걸 누가 좋아해? 공로를 좋아하지. 안 그래요? 공로를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뭐 1000번 절하면 뭐 된다 그러면 그거 훨씬 좋아하고 탑돌이 뭐 10,000번 돌면 어지럽겠지. 근데 그런 걸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춤추는 자매 있었는데 막 돌더라고. 오늘 아침부터 돌아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막 돌더라고. 100번 돌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상 주고 1000번 돌면은 뭐 엄청나게 준다 그러면 우리 정도 다 돌고만 있을 걸? 그게 편하죠. 공로가 편하지 은혜가 뭐 편해? 은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좀 뭐 기분 좋지만 제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분 상해요. 왜 저런 놈한테 은혜를 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은혜 싫어해요. 공로를 훨씬 더 좋아해요.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 싫어해요. 모든 종교마다 뭐 나름대로 뭐 구원이 있지 뭐 이런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발레를 딱 들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단 말이냐 뭐 이러고 세종대왕이 지옥 갔단 말이냐 뭐 이런 거를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뭐 착하게 살면 다 된다 이런 걸 좋아하고 뭐 한이 없네. 천국, 지옥 이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지옥 있다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영화만 좋아하지 지옥 싫어해요 사람들이. 지가 갈 곳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해요. 천국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잘 보세요. 기독교 근본 진리 얘기하는 것마다 하나씩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이성에 다 싫어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그런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 일단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보면 믿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죠. 선물이지. 이게 어떻게 믿어져? 여러분 정말 딱 가르쳐 해서 제가 제 성격 알잖아요. 내가 성격적으로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데 지금 믿으니까 묵살하잖아. 믿어져. 이게 은혜지 내가 뭐 노력해서 믿은 거 있나? 그냥 이게 믿어져요. 창조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눈물이 나요. 은혜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분도 확신이 있고 저도 바라보는 저도 확신이 있고 그 어떤 때는 그죠 꼭 가서 만나고 싶고 꼭 갈 거고 뭐 그런 게 믿어져요.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지 이게 믿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설득력은요 이 믿어지는 내용보다도 세상에 의심이 설득력이 더 있어. 믿음보다 의심이 설득력이 더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면 수군거린다. 의심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어머니 아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내가 다 봤는데 무슨 네가 하늘에서 왔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니네 엄마 아빠 품에 있는 거나 봤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죠. 그 원래 본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게 설득력만 갖고 나가면요 의심 쪽에 훨씬 가까워요. 믿음 쪽보다도.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41, 42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되게 설득력이지요. 근거 되잖아요. 그죠? 수군거려서 말이 돼. 내가 부모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선입견을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쫓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도 뭐 매주마다 뛰어서 했지만 6장의 앞부분이 오병이어 기적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들어가지고 뭐 메시아다 그러고 왕 삼으려고 그러고 뭐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오병이어가 이해가 돼요? 기적인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큰 분인가 봐. 한 요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요. 안 그래요? 내가 이해 다 해요? 못하잖아. 못하면 적어도 자기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분은 내 이해라는 요 그릇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거절보다도 선입견으로 거절하는 것보다도 뭐 내가 부모를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그냥 유보하라고 유보. 이분은 이런 걸 행하시는 분인 거 보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큰 분이야.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믿지? 이게 믿음도 선물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것 신뢰라 그랬죠. 이게 좀 확장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해하는 거고 순종이 이해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뭐냐? 뭐 좋은 일을 행하시겠지 하고 유보해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겐 두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아요. 이해되는 건 이해해버리고 아닌 건 맡기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아닌 건 신뢰하는 거고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동안 바라보고 믿어왔던 백성들이 갖는 어떤 자세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 그러면 글쎄 일단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믿는 거라는 요소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겠죠. 이게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있죠. 남녀지간에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좋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근데 이건 남자한테 물어보고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가 대답이 다 틀려요. 두 사람이 이게 결혼했잖아요. 연애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접근을 했냐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도 실험을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여지를 줬대. 그래서 여자가 여지를 줬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 앞에서 이렇게 좀 약간 무장해제를 했다. 설명하기 좀 그래. 그분 너무 야하게 설명해서. 하여튼 약간 무장해제를 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은 이거 강대하게 쓰기 좀 그런가.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둘이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여지를 줬다, 무장해제를 했다, 뭐 유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 10분도 안 되는 차이를 두고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남자가 죽도록 따라다녔대. 자기가 숨 쉴 시간도 주지 않고 죽도록 따라다녀가지고 자기가 결혼당했대. 수동태를 쓰더라고. 결혼당했대. 저는 두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뭐 그래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의사에 반해서 결혼한 건 아니죠.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진짜 싫다 그러는데 아무리 남자가 따라다닌다고 결혼해요? 신고하지? 결혼 안 하고 신고를 해요. 물론 결혼 신고는 하지. 그렇지만 그거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지를 준다고 다 결혼해? 남자가? 여지를 주고 뭐 유혹한다고 다 결혼해? 아니죠. 유혹 그거 뭐 저런 미친 여자가 다닌다 그러고 갚아버릴 수 있죠. 자기 의사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느냐 믿어지는 거냐도 이거하고 비슷한 신비라고. 그죠? 그래서 같이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선택과 선택당함, 다가감과 다가옴, 다가가다 다가오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신비라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분석 되게 좋아하니까 나도 그래 분석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거야 이 내용을. 사실 오늘 설교는 별것도 아닌데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저같이 결론 좋아하는 사람은 결론이면 끝나버리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이 친절하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지금 이게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둘 다예요. 내가 반응 안 하면은 내가 믿어진다라고 반응 안 하면은 아무리 믿음을 줘도 안 믿은 그뿐이지. 남자가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는 것도 있고 이게 섞인 거죠. 결혼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 분석 진짜 좋아하잖아.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거예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굳이 논리니까 분석하는 거니까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이 이끄심이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게 우선이겠지. 논리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 우리를 이끌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믿음 생기는 사람 없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죠. 부르심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내일 12시에 낮 12시에 서울역 그 뭐 앞에 시계탑 앞에서 뭐 시계 뭐 앞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어떤 뭐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이죠. 이게 이끄심이죠. 이끄는 거. 오라고 하는 콜이죠. 콜링. 부르심이죠. 그러면 만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일단 전제는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지. 만나자고 하는 이끄심이 있어야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초청 받았으니까 그 시간에 가야죠. 그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죠. 약속도 없는데 이끄심도 없는데 부르심도 없는데 그냥 가서 주치고 있는 애들 있죠. 그걸 사생팬 그래요. 사생아를 쫓아다니는 극성팬. 쉽게 말해서 미친놈들이에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약속도 없는데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나갈까 봐. 거기. 혹시 지방 갈 때 KTX 탈까 봐.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생팬들. 믿음은 사생팬이 아니에요. 열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내심 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뭐가 돼야 돼요? 약속, 이끄심.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이 뭐죠? 이끄시면 반응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으면 내미는 손이 있으면 반응하는 손이 있어요. 주님이 야 내미면 같이 손잡아 주는 거. 그게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우선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뭐 어렵지도 않은데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배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뭐 증언하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듣고 배운 거, 듣고 배운다고 믿어져요? 이해돼요? 아니죠. 우리가 이게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는 이끄심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이해돼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심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죠? 이끄셔서 가는 거.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이끌잖아요. 그죠? 말씀 증거에서 야 와보라. 1장에서 그다음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죠? 여기 메시아가 있다. 그랬더니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하여튼 그러면서 오잖아 따라가다. 그런 게 이끄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여건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끄심에 반응 안 하는 사람도 많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뭐 좀 복 받은 사람들, 좀 잘 되는 사람들, 뭐 소 샀다고 안 가고 밭 샀다고 안 가고 장가 들었다고 안 가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런데 좀 여건이 나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 응했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실 때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좋은 거겠죠. 그게 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
오늘도 이 예배 나온 사람 가운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뭐 예배 때마다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한번 그냥 교회 나갔다가 죽자 그러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끄심이에요. 자살이라는 이끄심, 자살 충동이라는 이끄심. 외로운 사람도 온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될까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뭐 건강할 때는 세상에 나가 놀다가 아파가지고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예배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는 교회 거들 때도 한번 다 실패하고 무너져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끌기 이전에는 올 사람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서울역 12시에 오라 그랬으니까 뭐 들은 게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끌려 나온 사람들 지금 이해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 얘기 듣고도 안 나온 사람 태반인데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듣고 왔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사람 없다. 아버지의 이끄심이 첫 번째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 그물 비유가 나와요. 47절에 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같다. 저는 이 그물 비유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사람 나는 어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그러면 좀 잘 잡히라고요. 저는 잘 잡히는 물고기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다 잡히는 게 좋아요. 강아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강아지가 사랑받아요. 주인이 안으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안겨주는 강아지가 좋은 거지. 안으려 그러면 숨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안 나오고 그거 그냥 갖다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뭐예요? 이렇게 안으려 그러면 안겨주는 거고 잡으려 그러면 잡혀주는 거고 좀 그래야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술래잡기 하는데 어떤 놈이 지독하게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어디 무슨 쓰레기통 같은 데 숨어가지고 2시간 숨어 있고 그래서 다 끝났는데 혼자 숨어 있다가 안 잡혔다. 그게 자랑이야. 나중에 그런 놀이할 때 안 껴줘요. 그 술래잡기 하면 좀 잡혀야 재미지. 잡히고 교대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나는 절대 안 잡혀.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아니 결혼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있지. 좀 이렇게 허점도 있어서 넘어도 가고 좀 바보짓도 하고 그래야 뭐 결혼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힘들어. 혼자 살 거야 혼자. 좀 넘어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세상은 그거 아니래도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죠? 예수님이 그물 던지면 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물 던지면 걸려가지고 그물 던지다가 뭐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은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었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아? 그것도 기적이지. 얼마나 강팍하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을까? 나 같으면 방심하다가도 한 번 맞겠다. 총 드륵드륵 갈기면 한 방 맞지 안 맞아 그거? 눈 감기고 한 10일 동안 드륵드륵 갈겨 이 방에서 드륵드륵 갈면 한 방은 맞아야지. 그것도 안 맞아.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10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있다가 안 맞았지. 잘났다. 그놈은 진짜 간드 썩지 않은 놈이야. 지독한 놈이지 그거.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이 좀 잡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이끄셨을 때 뭐 은혜가 뭐 딴 거예요. 잘 잡히는 거지. 잘 잡히는 거. 성경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설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세 보이지만 난 이 여자 참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잖아 계속. 그거 안 그래요? 페이스에 말려들잖아. 뭐 이렇게 쭉쭉 하다가 뭐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반발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너 유대인이면서 왜 물 달라 그래? 뭐 이러고. 그때 예수님이 또 딴소리 할까 봐 그죠?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뭐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면 내 물 주세요. 그게 참 반응이 좋잖아요. 그죠? 말려 들어가잖아 페이스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별 미친 소리 다 하고 있네. 이거 끝나버리면 더 대화가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믿고 그런 물 있으면 내게 달라고. 그때 예수님 또 화제를 확 돌려버리잖아.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럼 이런 것 같으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상을 참견을 해? 내가 지금 물 달랬지. 내가 남편 데리고 그랬어. 근데 또 그 페이스에 말려들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말이 있지. 네 말이 맞다고. 5명 있었는데 그놈들 다 남편 아니고 지금 너 남편 아니라고. 놀라가지고 또 화제가 막 옮겨가.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으면 성경도 이렇게 길게 써놨겠어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이게 도대체 물에서 시작했다가 남편으로 갔다가 예배로 갔다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메시아 만났다고 또 뛰어가가지고 여자가 또 대인기피증 있다며 근데 가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고 막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물에 잘 걸리는 여자 아니에요? 페이스에 잘 말려드는 여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따지지 말고 좀 예수님의 페이스에 좀 이렇게 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좀 울라고 말하면 좀 울고요. 강팍할 때 뭐라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뭐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페이스에 좀 말려드는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울라 그러는 분위기 만들면 좀 울고요. 웃으라 그러면 웃고 가라면 좀 가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끄시는 대로 잘 끌려오는 거. 그 안 갈라 그러는 사람 뭐라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이끄실 때 반응 잘해. 그게 두 번째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을 상태에 이끌려 오는 거야. 근데 일단 오잖아. 오면은 볼 걸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끌려 와서 이렇게 끌려오면 이렇게 페이스에 말려들면 볼 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메시아다 봤고 그 부흥을 봤잖아요. 볼 걸. 순서는 그거예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에 말려서 끌려왔을 때 보고 또 믿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네 봤다는 게 아니죠. 온 자가 본다. 그거죠. 온 자가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이게 이끄실 때 오고 부르실 때 오고 그래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독해요. 내가 내 의지 갖고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뭘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뭐 놔두죠. 놔두는데 죽어라 얻어 터지고 물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일만 하라고 보내신 일만 하라고 그러면 낭비 없을 걸.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다 그거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져서 깨닫는 거지. 근데 지혜가 뭐죠? 맞아서 깨닫기보다는 들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와야 본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 오라 그런다. 그래서 그거에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온 사람이 보는 거야. 믿음의 순서를 지금 분석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오는 거다. 그거 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좋은 걸 누리잖아요. 잔치집에 오라 했더니 맛있었잖아. 먹고. 그럼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을 누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한번 누려. 이끄셨죠. 그래서 와서 봤어요. 영광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네 예수님이. 참 좋네.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죠. 예수님께 오는 길. 이 길이 맛있게 먹는 길이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죠? 세 번째 단계는 계속 먹으면서 계속 누려. 계속 풍성해지길 원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온다. 그러면 볼 것이고 좋잖아. 좋은 거, 이 좋은 거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먹어라. 먹으라가 뭐예요? 믿으라.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계속 드러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은 뭐 떡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끝났을 얘기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한번 더 해주시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니네들이 분석 좋아하니까 한번 분석해보면 이런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47,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본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거. 생명을 누려버려요.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한번 누려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끄실 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본 거야. 뭘 보냐면 생명의 능력을 본 거예요. 1차예요. 한 번 본 거예요. 그때 뭐가 있냐? 슬픔이 사라져요. 생명은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고 절망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분노했는데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불안했는데 불안이 사라지게 만들고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일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생명이 이런 거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맛있으면 계속 먹으면 계속 맛있을 거 아니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맛없는 거 자꾸 먹는 거잖아.
저는 브로콜리를 먹었더니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먹잖아. 그랬더니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직 먹질 않지만 이제 먹으려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그런 거라고. 이게 좋은 거구나. 이제 깨달았죠.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럼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계속 그거 누려라, 누려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세상에서 이 만나 얘기가, 만나가 중간적인 메시지라 그랬죠. 중간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먹어도 죽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떡이에요. 그렇지만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죠, 그림자. 만나가 주는 그림자. 근데 구약 사람들도요, 만나를 그냥 먹는 걸로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율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걔네들 비유를. 그래서 율법,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 만나같이 우리에겐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한계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어떤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가드레일 될 정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유출할 때 어떻게 유출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만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거절하면서 따라가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여기 율법사들은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정보가 있어도 그냥 내가 싫은 거는 그 정보를 무시해버려. 그리고 내가 좋은 거는 없는 정보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믿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중립적인 것들은. 그런 과정들이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똑같은 50% 진리인데 50%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 가지고 믿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이걸 거절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49,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게 앞에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만나의 의미가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개념으로는 반쯤은 이해했다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 때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만나 같은 분이구나 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갖고 싫으니까 거절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도 믿음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똑같은 정보도 불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중립적인 정보를 믿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또 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자꾸만 먹고 생명을 누리고 누려라. 그래서 먹는다는 것도 믿는다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먹으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막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2장 보니까 믿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죠. 믿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죠. 믿었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죠. 믿었더니, 믿음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었더니.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요,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 전체에 생명이 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림도요, 저는 두 종류 생각해요. 항상 생명이 있는 그림과 죽은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은 딱 보면 살아나요. 와, 이거 살아있는 그림이네. 어떤 조각품도요, 죽은 조각이 있고 이 메시지가 막 있어요. 대화를 나눠. 막 살아있는 조각품이 있고요.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살아있는 음악이 있고 죽은 음악이 있어요. 소음 같은 음악이 있고.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주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살리는, 생명이 있는, 이게 예수님을 먹고 하는 반주, 예수님을 믿고 하는 반주와 아닌 반주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예요. 이게 나중에 성만찬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예요. 성찬식은 먹고 마신다가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야. NIBC,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믿어가지고 계속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평생 구경만 하는 사람 있죠. 교회 와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구경만 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구경만 해. 예배 구경 잘하고 갔습니다. 선교 구경 잘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먹은 사람과 구경한 사람 달라요. 믿은 사람과 구경한 사람 달라요. 믿는다가 뭐예요? 먹는다는 거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지.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이니까 진짜 기도를 먹어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먹는 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를 먹어보십시오. 예배를 그냥 먹혀버리라고. 내가 예배에 먹힌 바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 얘기죠. 그게 마지막 나오는 그 얘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 얘기하면서 앞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6장이 무지 길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석해 주시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56절 58절까지 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먹는다, 믿는다. 뭐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석 너무 좋아하니까 분석해 줄게.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야. 두 번째, 너희들이 반응도 필요한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부가 누가 먼저 결혼 접근했냐고. 감과 다가옴 동시에 이루어질 건데 굳이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끄심이야.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우리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좀 말려드는 거, 그물에 걸리듯 말려드는 거.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면 보게 된다. 그러면 생명을 1차적으로 맛보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끄심, 그 다음에 와서 보게 됨, 그리고 생명을 맛봄. 이게 한 세트라고요. 너무 좋지? 계속 먹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들어. 계속 믿어.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믿음의 삶,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살아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나게 쉬운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린 되게 어렵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시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